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첫 주일이 되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명칭을 확립한 것은 14세기, 그러니까 1300년대 중세 교회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구원의 신앙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확립한 주일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인 것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앙의 최우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것은 달라질 수 없고 이 신앙을 믿음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담은 것을 신경 또는 신조라고 말하죠. 바른 신앙과 믿음, 고백을 통하여 복음적인 정통교회와 그렇지 않은 이단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간이요 중심이 되는 삼위일체 신앙과 신앙 고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통교회인가 복음적 교회인가 아니면 이단이고 잘못된 교회인가의 표준은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적인 신앙과 신조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인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적 배경이 되는 요한웨슬리는 복음주의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분명한 일치가,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헌법 제2장 13조의 교리와 신조에는 본교회에서 믿는 교리와 신조는 기독교 개신교파가 공통으로 믿는 복음주의니 이는 신앙의 생명이며 골자이다. 여기 기독교 개신교파가 공통으로 믿는 복음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형성되어 이어온 보편교회의 신조와 신경인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오순절이나 침례교회나 동일하게 다 이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아놓고 교회 간판 달았다고 다 교회가 아닌 겁니다. 정확하게 이 같은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가르치는지, 믿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나 어느 기도원 같은 데를 가시면 제가 꼭 요구하는 게 있죠. 뭘 요구해요? 주보 갖고 와보시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거 갖고 와보시라고. 여러분도 잘 몰라요. 근데 보면 이게 정통적인 교회인지 아닌지 목회자들은 알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의 신앙과 믿음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주일, 이것이 삼위일체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의 공동성서전과는 잠언 8장 1절로 4절과 22절로 32절까지, 시편 8편과 로마서 5장 1절로 5절, 그리고 복음서인 요한의 복음의 16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여기 지혜를 등장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2절에 이어지기를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못 본 사람이 있을까 싶어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사람을 소리 높여 부른다라고 표현합니다. 뭐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화돼서 쓰고 있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 어느 누구라도 지혜를 보지 못했다거나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마치 지혜가 그 나타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며 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혜를 볼 수 있고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나는 보지 못했다,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듣지 못했다라는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 8장 1절의 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크마,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크마, 뭐 이런 이름을 붙인 성경도 있습니다. 호크마,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식과는 다른 겁니다. 지식은 자신의 이로움을 위해 습득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깨우치는 것입니다. 지혜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방식과 생각과 가치관과 방법을 드러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은 흔하지만 지혜는 귀합니다. 지식은 변하지만 지혜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6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6장에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진리, 여기에 성령, 지혜입니까? 지식입니까?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오래 하고 제자 훈련했어도요, 지식으로는 성령을 알아도 지식으로 성령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경륜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지식으로가 아니라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주옵소서의 기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 속에 얻어지는 지식과 성령 없이 쌓아가는 지식의 결과는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다른 본문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방법이에요. 사랑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러이러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있나요? 지식으로 사랑을 알 수 있어도 지식 가지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요, 우리에게 씌워진 것이요,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되었으니 오늘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는 이 믿음이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이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 믿음이 뭐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이 신앙과 믿음이 오늘 나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어떤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진리, 진리의 영,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로 세상의 지식을 알게 하는 것 아닙니다.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지혜 있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믿게 합니다. 확신하게 합니다. 오늘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오늘 다이너마이트 같이 두나미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게 우리의 선교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죠. 교회가 왜 존재하나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요?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삼위일체 신앙과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성령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성도와 교회인 거예요. 이 진리는 깨달아야 할 내용이자 우리 삶의 목표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십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과거의 진리가
오늘의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건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겁니다. 돌 중에 진리는 뭡니까? 돌 중에 진리.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나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오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예물 반지로 많이 쓰잖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원석을 캐가지고 순수하게 그거를 가공해서,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밖에 없습니다. 유일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사실 뭐예요? 돌입니다. 돌.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이 마당에, 우리 주차장에 저게 돌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다이아몬드가 쫙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른 가서 주세요? 얼른 가서 죽겠죠. 근데 여기만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대사초등학교에도 깔려 있고 저기 동사무소에도 깔려 있고 다 온통 다이아몬드가 뭐처럼? 돌처럼 깔려 있다고 하면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진리는 많아서 가치가 아니에요. 진리는 모두가 다 귀하게 여기지만 모두에게나 다 허락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문제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랬다가 저 때는 저랬다가, 이때는 참 믿었다가 저 때는 안 믿었다가. 그러니까 나는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두고 있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이가 진리의 영이시니 진리의 영이고 성령이시다. 그 진리의 영은 그러므로 우리로 은혜에 이끌어 가시는 영이니 그건 지식이 아니라 지혜요, 하나님의 영이니 세상이 주고 있는 기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체일지언정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진리의 영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닌 거였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나로 이 믿음이 뭐였나? 보니까 돈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보니까 예수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신 것을 알게 되는 것, 진리로 말이야. 그 진리 때문에, 성령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교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를 알고 믿게 하신 성령이 아니었다면 결코 성도라는 이름도 교회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확신케 하는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6장 14절로 15절에 예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뭐예요? 그가 성령이시니. 내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알리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알려주신다. 한 번 더요.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제발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잠언 말씀처럼 나는 들은 적 없다. 나는 모른다. 뭘요? 호크마, 지혜, 진리, 성령.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나는 배운 적 없어요. 나는 들은 적 없어요. 나는 알지 못해요.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동해와 자복으로, 찬양으로,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축복하시고 강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니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나는 뭘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아유, 내가 오늘 예배 안 오면 목사님 또 전화하니까 내가 오늘 와야 되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러 여기 나왔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나왔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도대체 나와야 됩니까? 야, 너희가 보려고 하는 것이 궁 안에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럼 궁에 찾아가면 되는 거고. 너희가 도대체 믿는 것이 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세요.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므로 이 성령이 아니라면 내 영광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 삼위일체 주일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 바로 이어서 붙여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바로 성령 강림 주일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뭐였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그대로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증거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래서 삶 가운데서. 그리고 늘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나타남과 증거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고 예배와 기도와 선포와 증거가 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은혜 나누었지요. 성령 없이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이 도대체 무엇이든도 모르는 이들이 직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이어갈 수 없다는 거. 이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나는 붙들고 살아갈 수 없다. 땅이 두 쪽이 나,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땅이 쪼개져 갈라져도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내 믿음 변치 않으리니.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령. 이번에 필리핀 들어갔을 때 제가 가방을 꾸리면서 정말 몇 번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그 공금을 가지고 가는 이렇게 그 지갑을 좀 바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 2월에 강의하러 들어갔을 때 그 공항에서 그 큰 지갑 거기에 다 공금이 들어 있어요. 근데 제가 배낭을 메고 수화물을 붙이고 그 큰 배낭을 제가 메고 그 지갑이 배낭이다 보니까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가 오니까 우비 같은 거를 제가 입고 있다가 날이 이렇게 해서 너무 습해가지고 벗어서 그걸 그 배낭 안에다 넣은 거예요. 공항 안에서 해야 되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필리핀이잖아요. 그런 일 많이 일어났는데거든요. 지나가다가 달라 그랬는데 안 줘가지고 총으로 쏘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인도 세상 떠났죠. 지갑이 없어요. 그 순간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 내 개인 돈이면 뭐 그런데 이게 공금이고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카락 이 쭈뼛쭈뼛하게 서고 이 발끝까지 찌릿찌릿한데, 야,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 건가? 등에서 식은땀이 쫙 나고요. 막 하는데 지갑이 안 잡히는 거예요. 보세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왜 그러냐 그래서 지갑이 없다고. 가방이 뜯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막 찾았는데 글쎄 그 밑바닥에 딱. 할렐루야. 그 순간 완전히 내가 새롭게 그런 리뉴얼되는, 여러분 정말 나에게 그 지갑 하나가 내 삶의 사고와 생각과 기분과 느낌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첫째 배낭을 메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작은 이 앞가방에다가 그 다음에 지갑을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서 넣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뭐지? 없으면 이게 뭐냐? 이거 큰일이다. 야, 이거 어떡하나? 이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이 뭐지? 지금 안전하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힘이고 성령은 능력이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 돈 종이 쪼가리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없으면 나는 죽는 거 같고, 그게 있으면 살 거 같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성도가 뭐예요? 성령이 계시면 내가 살 것 같고, 성령이 내게서 떠나시면 내가 죽을 것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나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왜?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 없이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런가요? 성령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직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되나요? 정말 중요한 것,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이 아니라면 내 신앙과 믿음은 뭔가요? 지혜와 진리의 성령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거대하고 엄청난 것 같지만 오늘 내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게 없어져서 불안하고 없어져서 걱정되고 없어져서 염려되는 것, 이게 정상인데 잃어버렸어도 없어졌어도 놓쳤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건 나에게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것인가? 성령이 나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인가? 주의 영이 오늘 나 안에 계심으로 너희가 평안을 갖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숨을 내쉬사 제자들이 그 숨을 받아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새롭게 새겨진 것을 기억합니다. 때로 자주 우리의 일상은 기쁨과 슬픔이, 희망과 절망이, 충만함과 공허함이, 의미와 무의미가, 빛과 어둠이 수시로 교차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도 기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기억합니다. 슬픔에 처할 때도, 절망 속에서도, 공허할 때도,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내가 때로는 그 절망과 사망의 깊은 심연 속에 그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에도 정말 가능한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거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증거, 그게 바로 성도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시작이요, 교회를 드러내는 표지이며 보내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성도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니,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나의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나무가 자라자죠. 자라납니다. 이 대나무가
자라날 때 있어서 그 땅에 뿌리를 내리는 데만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린다 그래요. 뿌리를 내리는 데 말이죠. 곱게 뻗어 자라나는 것처럼 그만큼 기초를 어떻게 해요? 깊게 오래도록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는 게 이 대나무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 대나무가 이렇게 저렇게 휘어지고 휘어질지언정 웬만해서는 뭐 하지 않아요? 부러지지 않는다. 뽑혀나지 않는다. 왜요? 그만큼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뿌리가 튼튼한 대나무가 여러분 하루에 20cm도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20cm도 자란다 그래요. 그 자라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대나무는 마디가 있습니다. 그 마디가 자라요. 마디 하나하나마다 뿌리 내린 것 때문에 마디 하나하나마다가 탁탁탁탁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마디가 굵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오늘 우리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야 우리 대사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모판이 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영적 모판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깊이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는 신앙과 믿음이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무슨 헌신인가요? 무엇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요? 교회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시며 구원이시니 이를 알고 믿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여기에 우리를 뿌리 내리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안에 그리고 우리 대사교회가 정통적인 복음과 그 신앙의 바탕 위에 여러분이 굳게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리핀 지난 2년간 현지 목회자 그 강의를 하고 또 이번 수료식과 함께 청소년 집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미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참 기도하는 시간 저 개인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그 한마디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4학기라는 시간을 통해서 한마디에 수료생들을 배출을 하고 우리 성결교회 신앙과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집회에 300여 명이 넘는 정말 7살, 8살 아이들부터 그 청소년들 여러분 이 필리핀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국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200명 예상을 했는데 3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왔어요. 좀 뒤에 여러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만 그들의 찬양. 근데 여러분 그 필리핀 아이들이요 다 영어를 몰라요. 자기들은 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지만 거기서 그들에게 찬양이 기도가 선포되는 말씀이 그들 안에 새겨져서 뿌려졌을 때 반드시 거기서 뿌리 내림이 되고 또 그 뿌리가 깊어지고 자라나고 결실이 되고 열매 맺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알죠? 우리가 조선이 한국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마디 중에 하나가 되어 자라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 이 같은 온전한 복음적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뿌리 내리고
자라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되고 여러분의 생업의 자리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아름다운 마디마디로 자라나 세파에도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그러한 대나무와 같이 참으로 귀하고 올곧은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대사교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